맹자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부동심을 주장했지만 저는 정작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부동신이 있을 때 흔들리던 우리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되고 부동심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단단한 악여풀처럼 우리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이란 반석에 딱 붙여내면 우리는 반석의 견고함을 힘입어서 세상에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동을 가져옵니다. 공자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공자가 나이대별로 이렇게 붙인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20살을 뭐라고 불렀죠? 약관이다 이렇게 불렀죠. 약관이. 갓을 쓰는 나이다 이제. 그리고 30살이 이립. 뜻을 저기 이제 홀로 서는 자립할 수 있는 시기다. 그다음에 고희다, 이순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게 40은 불혹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혹.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 중에 나이 40이 안 되신 분들 공자의 이야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계신 분이 있다면 환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나이 40이 돼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공자는 그랬을지 모르나 세상에 공자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흔들립니다. 제 생각에 공자도 흔들렸을 거예요. 공자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 맹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맹자는 자기는 40세에 이르러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경지를 경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맹자는 부동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충격이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매력적입니다. 사실 마음이 다 괜찮다고 하다가도 막 흔들리거든요. 특히 우리 목사 같은 사람들은 설교 앞두고 부부싸움 했을 때 아주 흔들립니다. 진짜 흔들립니다. 요즘 오늘 그랬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까도 예배 전에 가서 뒤에서 열심히 여러분 즉석 떡볶이를 위해서 튀김을 튀기는 제 아내를 이렇게 싹 어루만져주면서 격려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저기 니은으로 시작되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금요심야 주일 수요 예배 이런 혹시 설교하게 될 앞에 꼭 이상하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꼭 이렇게 서로 좀 삐지게 돼요. 그럼 부글부글한 채로 올라가는데 그 상태 그대로 또 설교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목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설교를 하고 올라갔는데 분노를 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기 직전에 사과를 하든지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지 해야 돼요. 그 끝나고 이제 내려오면은 안에는 여전히 토라져 있어요. 그러면은 손해는 나만 보는 거예요. 설교가 이게 큰 약점입니다. 하여튼 다 40 넘어서 일어난 일이었거든요. 40이 돼도 우리 마음에 부동심이라고 하는 거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꿈꾸죠. 우리는 매력적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한 모습, 그런 경지 터득한 사람 거의 도인 취급받을 수 있고 신선 취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 앞에서도 의연하고 슬픔 앞에서도 단단하고 유혹 앞에서도 꼿꼿하고 칭찬 앞에서는 덤덤하고 고난의 파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멋집니까? 공자나 맹자는 나이 40세에 이런 경지를 얻었다 하니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말을. 솔직히 안 믿습니다. 이 부동심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이지만 그것은 이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긴 한데 상대적인 부동심만 가능합니다. 예전보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는 가능해요.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한 그런 묵직한 마음 추구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추구해야 되는 가치고 덕목인데 절대적으로 내가 부동심을 얻었다라고 스스로가 자평할 정도의 그 수준 글쎄요. 이 땅에서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더 진중해질 따름이지.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이 맞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부동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우리 중심의 마음이 동요함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도 않고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때로는 흔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네팔에 아주 화제가 돼서 다큐멘터리도 찍고요. 막 전 세계 언론에 와서 취재도 하고요. 그랬던 한 신비로운 소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가 12살인가 하면 10대 초반인가 그랬는데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아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매일 참선만 하는 거예요. 명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그 나무 뒤에 있는 천막 같은 데로 들어갔다가 나오긴 해요. 예. 근데 그 시간 빼놓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 앉아서 명상하고 참선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이가 먹지 않는다, 마시지도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 앞에 사람들이 파갈파갈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틀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처가 환생했다, 어린 부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방송국에서 와서 찍고 막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상하고 참선하는데 그 주변에 이렇게 폴리스 라인처럼 끈을 두르고 사람들이 막 그 보기만 하고 그 기운만 느껴도 내가 복 받을 것만 같으니까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항상 와서 장사진을 이루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 이름이 봄존이라는 친구인데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 앞에 사람들이 막 복을 빌고 환호성을 하고 막 그래도 흔들림 없이 침만 가끔씩 꿀꺽꿀꺽 삼킬 뿐 아침부터 밤까지 가만히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참선만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그 소년의 소식이 여러 해 만에 다시 전해졌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이 리틀 부처 봄존의 최근 소식은 놀랍게도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여성을 그것도 여럿 성폭행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하여 협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로 체포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지나친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심지어 목사나 신부나 스님 같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유한한 존재이고 그 유한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동심을 가진 획득할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사실 유한한 존재는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린 유한해요. 그래서 부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인 부동심을 얻기 위하여 추구해야 될 훌륭한 인격적인 덕목이지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부동심은 현실에서 불가능하고 그저 조금 더 나은 진중함과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투쟁할 따름입니다. 우리 마음의 절대적인 부동심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불가능한 데는 제 생각에는 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안에 내면 깊숙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이 사람과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어떤 마음을 느끼는지 우리가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아무리 전문가들이라도 살짝 이제 눈치를 챌 따름이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음에 외부로 연결되는 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개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근데 이 끈이 내 마음으로부터 돋아난 이 끈이 마음은 속에 있는데 끈이 마음으로부터 붙어서 돋아서 나와서
바깥에 내 외부로 나가서 어떤 요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람 손목에 그 사대부나 그 왕족 여인들 의원들이 진맥할 때 손목에다 실을 달아가지고 문 밖에서 이렇게 실을 가지고 막 진맥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는 그건 뭐 맥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근데 만약에 어떤 쥐꾸준 왕비가 나를 진맥하도록 하여라 그러고 실을 한 5개 정도를 밖으로 냈다고 쳐보세요. 근데 당황하겠죠, 이 형이. 그러면서 이 쥐꾸준 왕비가 어느 실인지 맞춰보세요. 그랬다고 생각해보세요. 5개 중에 하나만 내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의원은 하나씩 당길 겁니다. 하나씩 확 당겼는데 당겨지지 않으면 이거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끈이에요. 그럼 내가 아무리 세게 당겨도 왕비의 맥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왕비는 가만히 있을 거예요. 하나씩 그러다가 진짜 왕비의 손목에 묶여있는 실을 딱 잡았을 때는 탁 당기면 왕비의 손목이 움직이겠죠. 그러한 구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어떤 끈들이 있어서 외부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외부에 어떤 요인들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이상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업체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잔잔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은 괜찮지만 바깥에 있는 그 끈이 누군가가 그 끈을 잡고 탁 당겼다고 치면 내 마음속에 동요음이 팍 일어나겠죠.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가끔 이 사람이 너 한번 이 마음 흔들어 봐라고 탁 당겼는데 이 사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왕비의 손에 묶여있지 않는 끈인 것처럼 내 마음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끈인 거예요.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흔하지 않지만 이성에는 마음의 끈이 안 닿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성관계에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막 예쁘게 하고 와서 막 윙크를 이렇게 해대도 뭐야?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 저분은 정말 이성관계에 초면하신 분이다. 흔들림이 없구나. 저분은 부동심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이성관계에서는 끈이 묶여있지 않는데 명예욕에는 가서 닿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성관계를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명예에 연결된 끈을 가지고 한번 턱 해가지고 총회장 한번 나와볼래? 반장선거 한번 나와볼래? 그러면 움찔하는 경쟁자 이렇게 나오면 또 막 신경 쓰게 돼요. 내 마음에 동요함이 일어나. 또 어떤 사람은 돈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자식에게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건 자식 얘기만 하면 흔들리고 여기서 이제 착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돈 문제에 조금 더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구나. 내면적으로 굉장히 성숙했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하고 의연한 부동심을 얻었구나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일종의 착각이죠. 남들이 다 흔들리는 문제에도 그가 안 흔들리는 건 그의 마음이 부동심을 구현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흔들리는 그 문제가 내 마음에 안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끊어버리는 그것도 힘든 작업이죠. 힘든 작업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작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확 흔들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끈이 닿아 있으니까. 가족이든 취미생활이든 건강 문제든 그 사람의 마음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끈을 찾아서 그걸 흔들면 분명 그 사람의 마음은 폭풍이라도 치듯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마음의 끈이 외부로 안 가고 내 안에서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자존심이라든지 내 안에 열등감이라든지 내 안에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또 다른 요소와 내 마음의 끈이 얽혀 있을 때 그때 내 마음, 다른 마음이 한번 탁 움직이면 내 전체가 요동치는 거예요. 내 죄책감을 건드리면 내 마음 전체가 무너지고 내 자존감 문제가 탁 건드려지면 내 마음 전체가 흔들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 부동심의 극치를 보여주던 인격적인 사람이 자존심 하나 살짝 건드리면 순간 죄책감 하나 살짝 건드리면 순간 확 달라지는 그런 걸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반응하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이 모든 것이 증명해 줍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독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외부의 세상과 혹은 다른 심리적인 현상들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즉 무언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불교로 대표되는 참선이나 명상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들은 이걸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원리를.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참선하고 명상하고 수행을 함을 통해서 욕망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돋아 있는 외부와 향하는 그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문 밖으로 향해 있는 내 실들을 그냥 다 끊어버리면 밖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내 안에 요동함이 없을 것 아니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비우고 끊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진짜 일리가 있어요. 외부로 마음이 향하는 그 끈을 다 끊을 수 있다면 외부의 자극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겠죠. 나한테 충격을 안 주겠죠. 그러니 부동심을 얻을 수 있겠죠. 어쩌면 그렇게 완전히 평정해지는 내면의 상태를 그들은 마음의 평화라고 이름 붙여 꿈꾸고 또는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마음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시 성경 역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내 마음 수행의 결과물로 이해하잖아요.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음 공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격 수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버림으로써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게 연결함으로써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외부의 어떤 대상과 오히려 관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을 이제 찾아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잠잠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 뒤로 가면 6절에 보면 크게가 빠지고 그냥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나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는 외부로 향하는 모든 욕망의 끈들을 연결되어 있는 그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가 산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 수련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의 끈을 더 굵게 만들고 더 길게 연결해서 외부로 적극적으로 내보냄으로써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대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더 강하게 연결시킴으로써 흔들리는 내 마음을 다잡는 메커니즘이 기독교가 말하는 부동심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끈을 강하게 연결시켜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돈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할수록 내 중심이 흔들릴수록 우리 마음속에서 더 강하고 끈끈한 줄을 뽑아내서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줄을 오히려 더 굵게 만들어서 뽑아서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 강하게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철근 그 쇠줄처럼 우리를 탁 해서 잡아서 외부의 다른 알량한 줄들이 우리를 끌어당겨도 우리가 살짝 진동이 오더라도 딱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진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잡는 방법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참선과 명상으로 자기의 마음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결정적인 순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부와 연결된 그 어떤 끈을 다 끊어버릴지라도 우리 마음 자체만 놓고 볼 때도 그 마음의 무게가 너무 가볍기 때문이에요. 끈을 다 끊어버려도
마음 자체의 무게가 가벼우면 끈이 그 진동을 전달하지 않아도 바람만 불어도 팔랑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9절 말씀 읽어보죠. 9절 말씀.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저자는 사람을 마치 입김처럼 가볍다. 아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볍다. 훅 하면 날아간다.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냥 대기 속으로 흩어져 갈 것처럼 가벼운 게 우리 마음이다. 우리 인생이다. 무거운 부동심이라고요? 인생은 속임수다. 가볍디 가벼운 게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팔렁거리는 종이장이 하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장에 끈을 달아서 여기저기 묶어두면 당장에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돈에 묶어두고 명예에 묶어두고 가족에게 묶어두고 자식에게 묶어두고 성공에 묶어두고 내 취미생활에 묶어두고 그렇게 묶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아가지 않으니까 효과는 있어 보여요. 안정감을 일단 느낍니다. 하지만 종이장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돈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툭 건드렸어요. 돈 문제가 툭 생겼어요. 그러면 탁 건드리기만 해도 그 진동이 종이장에 연결된 종이장에 팍 떨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식에게 연결된 끈을 텅텅 건드리면 이 종이장은 또 팍 떨립니다. 내 자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3절의 표현입니다. 3절로 한번 가서 다시 3절을 읽어보시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통통통 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생각해보세요. 담과 울타리는 원래 용도가 뭡니까? 나를 지켜주는 용도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나를 여기저기에 줄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나를 동요시키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이 넘어져. 나를 향해서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담이 오히려 넘어져서 무너져서 나를 뒤집어 쌀판이에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흔들려요. 내가 안전하게 그 의지했던 그 울타리가 막 흔들려요.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담과 울타리들이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고 흔들려서 내게 쏟아져 내려오게 생겨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안전한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 그래서 그것에 줄을 대고 끈을 묶어서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버티게 해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나를 향해 우르르르 무너지는 무기가 되고 마냥 흔들리고 부실해져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무용지물의 보호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은요,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우르르 무너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 팔랑거리던 종이장, 만약에 단단한 벽에다가 풀 발라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설사 거기에 줄을 갖다가 대고 막 흔들고 통통통 아무리 튀겨도 이 종이장은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종이의 가벼운 무게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든 게 아니라 그가 딱 달라붙어 있는 벽의 견고함이 그를 부동하게 한 것이죠. 맹자도 공자도 착각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닌 걸,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내가 연결해 놓은 대상이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인 걸. 그러니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우리 마음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대상을 흔들리지 않는 대상에 우리 마음을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걸, 그걸 몰랐던 거예요.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면서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맹자의 부동심 말고 부동신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에 만들어 넣어본 겁니다. 믿을 신자를 사용해서 부동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뜻이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오늘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을 읽고 아마 부동산으로 읽으셨을 거예요. 깜짝 놀라서 부동심과 부동산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짐작했겠죠. 목사님이 교회 돈도 없는데 무슨 부동산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불안해. 너는 무슨 임시구역해 모이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견고한 바위, 반석이라고 생각할 때 종이장처럼 입김 후 열면 날아갈 만한 가벼운 우리 인생과 마음, 그 반석에 단단히 갖다 붙일 수 있는 접착제,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맹자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부동심을 주장했지만 저는 정작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부동신이 있을 때 흔들리던 우리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되고 부동심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단단한 악여풀처럼 우리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이란 반석에 딱 붙여내면 우리는 반석의 견고함을 힘입어서 세상에 요동함이 있을지라도 잠시 흔들리다가 다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부동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보고 너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됐어. 마음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출렁거리고 흔들려?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잔인한 사이코패스는 없어요. 흔들리죠. 아프지. 힘들지. 당연히 아프고 힘들죠. 흔들리죠. 아니 내가 믿고 의지했던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나에게 내 마음에 칼을 들이대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흔들려야 그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짝 다가가서 꽉 우리를 붙들어 매보자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잠시 흔들렸던 아팠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잔잔해지고 잠잠해지고 괜찮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상과 묵상의 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에 가다듬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대한 내 믿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명상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치행에서 말하는 묵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묵상하고 명상을 많이 헷갈려요.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걸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묵상은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묵상할 때는 성경 말씀 옆에 같이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읽어가면서. 진정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믿음을 위한 그게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몬스 침대보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피구하거나 발야구하거나 하면 줄 뭘로 그으셨습니까? 운동회나 뭐 이런 거 큰 좀 이렇게 이벤트 있을 때는 하얀 가루, 송짓가루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돌돌돌돌돌 밀면서 그었는데 보통 체육 시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주전자에 물 담아서 물주전자에 물 담아서 쭉쭉 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모범생이고 여러분들은 다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만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안 해보셨겠지만 다른 애들 다 시켜봤겠지만 저는 해봤거든요. 많이 시켜서 해보신 건 알겠지만 땅을 바라보고 줄줄줄줄줄 하고 가면 그 옆에 돌멩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벌레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거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끝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이 줄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또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듣고 애들한테 구박받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반듯하게 그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를 땅을 안 보는 거예요. 주전자는 딱 손에만 들고 멀리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봅니다.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벤치 하나. 그거 하나에서 시선을 흔들리면 안 돼.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가서 딱 돌아보면 반듯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선은 그렇게 긋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줄을 긋는 방법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를 어떤 유혹과 고난에도 의연하게 해주며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것 하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마음과 인생의 줄을 그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한 줄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외부와 연결된 끈을 다 끊어버리는 것은 인생에서 불가능합니다. 딱 한 번 가능할 때가 있어요. 죽으면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은 그게 끊어질지도 몰라요. 몰라요, 안 죽어봐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죽은 다음 사후의 세계에. 모를 일이죠.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부동심이 아니라 부동신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 멀리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인생을 쭉 그어 나가시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줄을 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